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주보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구약성경 1029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조금 낮춰도 되죠? 제가 김 목사님 키가 안 큰 줄 알았거든요. 여기 서보니까 내보다 키가 좀 크다는 게 표가 나네요. 군산에 홀수달 둘째 주에 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성회위원장으로서 집회를 주관하는데요. 그 집회를 갖다가 지금 다른 목사님이 하고 제가 개의하고 어제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은 아무래도 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마침 오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우리 그 장로교 타이틀을 달고 있는 교단 중에서 28개 교단이 좀 건전합니다. 통합, 합동, 고심, 백석, 기장 이런 협의회가 1982년대 장로교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부흥사회가 있습니다. 한 교단에서 부흥사 5명을 파송해가지고 부흥사 협의회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제가 상임 총무를 하고 있고 자비랑 선교위원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교단에 총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옛날 자립위원회지요. 그게 교육정책위원회 총무를 하고 있으면서 자립위원회가 동방성장위원회로 타이틀을 바꾸고 정책을 바꾼 일을 제가 했고요. 지금 총회에서 미자립교회 대상을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부흥성장할 교회인지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교회인지 예수님 올 때까지 지원을 해줄 교회인지 분류를 해서 교회 상황에 맞는 그 자립 방향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통해서 부흥성장하는 교회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전도를 설득의 전도법을 해왔어요. 만나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했습니다. 설득당했어요. 설득당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쁘거든요.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납득의 전도법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법, 사도 바울이 한 전도 방법, 성서적인 전도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마침 오늘 온 쯤에 또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 하면은 김성식 목사님 하면은 설교 잘하고 친구 잘 챙기고 은혜 끼치고 그런 사람으로 평이 나 있거든요. 좋은 말씀 듣다가 저 파주 촌사람에 와서 또 저는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병원을 한 번도 발음을 못 해보고 늘 병은 그랬거든요. 근데 발음이 못 알아듣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원래 설교는 반쯤 알아듣는다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요만한 쇳덩어리 하나가 있었어요. 이 쇳덩어리가 내가 뭐가 될까 막 궁금하잖아요. 내가 뭐가 될까. 어느 날 용광로 속에 들어가더니만요 뿔뿔이 흩어지고 다 녹아져 없어져 버렸어. 그 중에 한 부분이 파이프가 됐는데 조그만 파이프가 되더니 자전거 핸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요 납작한 판이 되었는데 자전거 안장이 되었어요. 이 자전거를 어떤 아저씨가 사가는 거예요. 그러더만 아저씨도 타고 아주머니도 타고 애들 타고 막 신나게 타요. 몇 년을 타니까 이 손잡이에 있는 패드도 떨어져 버리고
안장의 패도도 떨어져 버리고 아유 녹도 쓸고 못 쓰겠냐고 버렸어요. 벌어진 자전거가 되어서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엿장수가 주워가면은 몇 가닥이나 줄까? 고물장사가 주워가면은 1,000원이나 줄까?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다가 멀코름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더니만 하필이면 그 자전거 핸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녹슬은 핸들이 그거 잘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막 용을 써서 그걸 빼내고 그러면 또 그 안장을 갖다가 뜯어내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져와서는요 사포를 가지고 그 녹슨 걸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는 요걸 안장을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요렇게 놓고 그 위에 핸들을 반대로 요렇게 붙여놓고는 용접을 땅 두 방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야 이거 이래 놓고 보니까 항소 머리 같다야. 벽에 딱 붙여놓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걸 팔겠다고 런던의 경매장에 내놨어요. 이게요 293억에 팔렸습니다. 놀라지도 않는다. 얼마에 팔렸다고요? 엿장수한테 가서면 몇 가닥 끝날 운명이에요. 고물장수한테 가서면 몇천 원 줄까? 그런데요 이게 피카소라는 사람 손에 붙잡히니까 항소머리라는 작품으로 거듭 태어나서 293억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품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쓸모 없었습니다. 버렸습니다. 아무도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카소 손에 붙잡히니 293억짜리 항소머리라는 작품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보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평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성전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부르지 않았다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 예배드리다는 곳,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요일이 가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고 있다가도 주의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못 오고 도중하차하고 아이고 텔레비나 보고 말지 친구나 만나고 말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이 밤에 주의 전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카소 손에 붙잡힌 폐자전거가 293억짜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는 얼마짜리가 될까요? 2,930억짜리가 될지 2조 9,300억짜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 하나님은 이 세계 만물을 운영하고 주관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들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짱 하고 나타나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부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하나님이 이 부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 여러분이 대신해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맡기시려고 부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여러분을 부안제일교회로 스카우트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안제일교회로 스카우트 당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부안제일교회로 스카우트 당한 사람이야. 어깨 힘도 좀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스카웃 하신 분을.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뭐 저래. 죄송해요. 여기에 김시성을 가진 집사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집사님 뭐 저래. 참 예수를 믿어서 뭐 저렇고 왜 그렇게 살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스카웃 하신 분이에요. 누가 스카웃 했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스카웃 하신 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스카웃 하신 것을? 하나님이 스카웃 하신. 성격은 좀 어떨지 몰라요. 실력은 좀 어떨지 몰라요. 가진 재력은 어떨지 몰라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스카웃 하신 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께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스카웃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부안절기에 나온 사람치고 하나님 스카웃 하지 않은 분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스카웃 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계에요, 약 70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무리 얼굴이 큰 강호동도요, 지 손바닥 2개 넓입니다. 아무리 커도요. 그리고요, 이 손바닥 2개 넓이의 맨 위에는 눈썹, 그 밑에는 눈, 가운데는 코, 구멍은 2, 입은 하나. 이거 밥도 먹고 말도 해니까 입을 2개를 하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귀는 바깥에. 이 눈은 또요, 맨 위에 두었어요. 왜? 70억 명이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눈을 하나를 앞에 두고 하나는 뒤에 두고 그럼 구분하기 쉬울 텐데, 누구든지 눈은 2개를 딱 앞에 뒀는데요, 눈썹 그 다음에 눈 두었어요. 멀리 보라고, 앞을 보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자꾸 과거 바라보지 말라고, 미래를 바라보고. 눈은 앞에. 귀는 2개인데 입은 하나예요. 말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입을 2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귀는 2개니까 남의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은 보세요. 이 혀가 말을 하는데요, 그냥 안 하고 대문을 2개나 만들었어요. 입술로 닫았고 이빨로 닫았어요. 이 이빨은요,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100년 동안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빠지면 또 바꿔 껴. 하나님이 만든 대문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혓바닥을 딱 집어넣어서 말하게 만들었어요. 말을 하려면은요, 첫 번째 대문 이빨을 열어야 돼요. 두 번째 대문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신중하게 말하라고, 말은 적게 하라고,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듣는 거는 귀가 2개니까 잘 듣고, 이 귀는요, 막힌 것도 없어요. 대문도 없어요. 그냥 뚫어놨어요. 무조건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콧구멍은 2개를 밑으로. 어떤 사람은 이걸 굴뚝으로 쓰더라고. 그럼 연기가 빠지려고 하면 이걸 뒤집어 딱 놓으면 연기가 잘 빠지고 좋은데, 굴뚝으로 쓰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뒤집어 놓지 않았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보면은요, 여기에 주름을 잡았다가 없앴다가, 요걸 눌렀다가 뽑았다가, 이걸 갖다가 압축을 했다가 뺐다가, 요걸 오므렸다가 펼쳤다가, 요걸 들었다가 놨다가. 그런데 70개 중에서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임을 인정하십시다. 상품이라면은요, 같은 값이면은 질 좋은 걸 사야 돼요. 같은 질이면은 값싼 걸 사야 돼요. 근데 작품은 그게 아니에요. 작품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걸작품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안제일교회를 통해서 시킬 일이 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만 이 교회로 스카웃하셨음을 인정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셔서 이곳에 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아따, 내가 어쩌다가 저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말이야. 그때 내가 그 골목으로만 안 갔어도 딱 안 만났을 텐데, 그럼 내가 보안절교에 발을 안 들었을 텐데, 그냥 다른 데 다니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했을 텐데, 조금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따, 김금사가 나를 괜히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 따라 나가가지고 오늘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권사님을 정권 대사로 보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스카우트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맡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스카우트 하셨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 안 맞을 때도 있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따돌리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스카우트 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안제일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 김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김 목사님을 이 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합니다. 장세 전에 특정하사 천하 만물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를 선택한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고 하나님이 택하여 놓고 그 때가 되어서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 때가 되어서 이 교회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맡긴 그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더라고요. 또 반석까지 나타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 반석 중에 일부를 설계도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깎아내야 되는 수고도 있지만 수고 없이 역경 없이 스타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치고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행복했어요, 편안했어요, 웃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역경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괴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고, 그때 주님을 찾고 그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위대한 인물로 거듭 태어난 사람치고 역경의 터널을 건너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깨지는 반석을 볼 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 부안제일교회가 조금만 뜯어내고 딱 설계도대로 교회를 건축하면 진짜 반석 위에 역경을 딛고 선 집이 되겠구나. 부안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구원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때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죽어가는 부안의 영혼들을 이 옆에 김제, 전주, 군산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라고 여러분을 스카웃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부족한 줄 하나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 손가락질 하는 줄 알아요. 내 가지고 없는 거 하나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손에 가진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감당케 해주실 그날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은혜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공식화된 예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주일 대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4번, 새벽 기도 7번, 그리고 11번이에요. 구역 예배까지면 12번.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싶어도 12번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고 수요일까지 3번만 오면 엄청 많이 온 줄 안대. 12번 중에